오늘은 광복 76주년을 맞이하는 광복절입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다 같이 애국가를 부르고 난 다음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함께 애국가를 봉창하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을 보존하세 남산 위에 저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소리 불변함은 우리 기상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을 보존하세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단심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을 보존하세 이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을 보존하세.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영과 진리로 광복절 기념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만 세세 무궁토록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만세전부터 이 나라와 민족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유구한 역사 속에서 함께하여 주셨고, 주권을 잃고 고통받을 때에는 권능의 손을 내밀어 압제와 종의 멍에를 깨뜨려 주셨나이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저희들이 광복절 감사주일로 지키며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이 깊은 능력과 권능으로 코로나19를 물리치고 또다시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과 세계 열방 가운데 아름답게 펼치고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장 찬송을 다 같이 부르신 다음에 하정숙 목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정숙 목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간구할 때마다 거절치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영적인 제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인류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연약한 저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속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저희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지 않으시면 저희는 자주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불쌍히 여기시어 주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위기에 처한 온 세계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이 위태하고 나라와 사회와 가정에 크나큰 시련이 있사옵니다. 저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이 모든 일이 주님의 허락하에 있는 줄 믿고 저희의 주홍 같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저희에게 믿음을 주셨건만 저희는 믿음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오니 통회하는 심령을 주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고통받는 이웃들을 섬기며 함께 나누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의 증인으로서 복음과 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님 나라를 실천하는 복된 주님의 제자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8.15 광복절입니다. 36년 억압에서 독립을 위해 싸웠던 분들이 있었기에 해방의 감격과 기쁨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아픔과 서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번창하게 하여 주신 주님, 이제는 남은 분단된 이 땅에 화해와 평화가 찾아오는 날이 속히 오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는 이 민족 위에 전쟁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인창제일교회가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가는 남은 구루터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온전히 모이지 못하지만 성도들 가슴에는 언제나 주님을 모시고 살면서 믿음 부여잡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웃는 자와 함께 기뻐하게 하시고 우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며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섬기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에게 주님의 이루하심이 있기를 소망하며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갈급한 심령들에게 영의 양식을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도들의 마음이 위로받고 도전받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8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
위해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히 이뤄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의 비록 성하여도 진리다우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은 광복절 76주년을 맞이하는 기념일입니다. 또 우리는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감격으로 드리는 이런 주일 예배를 맞이하기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날의 이 감격, 이 기쁨을 가지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봉독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광복의 기쁨을 계속 누립시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초등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압니까? 우리나라 이 처음 교육을 받는 초등학교 1학년짜리 국어 교과서에는 아버지, 어머니, 나, 너, 우리 가족 이런 단어로 이런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가족적이고 평화스러운 모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이스라엘 초등학교 1학년 때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은 옛날에 우리는 애굽의 노예였었다 하는 말부터 배운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초등학교에 처음 들어갈 때부터 이와 같이 민족 교육, 민족 의식을 강하게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바로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그 어린 아이 때에서부터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이스라엘 모든 유대인들은 전 세계 각국에 어떤 모양으로 흩어져 있든지 간에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이 전쟁에 참여하고 자기도 도우려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대가 되고 있는 이 아랍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국내에 있던 젊은이들도 도망을 가고 피신을 가고 나라 밖으로 떠나가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작은 나라이지만 세계를 주무르고 있는 이런 큰 나라, 강대한 나라가 된 것은 바로 그 교육의 시초에서부터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렸을 때서부터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가르치고 암송을 시키면서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서부터 이렇게 철저하게 민족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인도해내신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6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민족 역사, 나라 역사를 오고 오는 후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잘 가리키고 알려서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려웠던 지난 날을 잊지 아니하고
그 사건을 계기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역사의 심기원을 교육적인 종교 행사로 구별을 해서 절기를 지키면서 그들의 신앙과 생활의 근간을 삼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 어느 때나 희망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삶의 용기와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의 유랑 생활을 하는 중에도 그들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민족의 혼을 지키고서 제2의 해방을 맞았던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신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고 기억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시편 126편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에서 이제 해방과 자유를 누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면서 노래를 불렀던 그 내용이 본문의 말씀으로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었던 것뿐만 아니라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했었던 그 아픔, 그 기억을 그대로 가지고서 오늘에 되살리고자 하는 그런 노래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일제로부터 해방을 받은 지 76주년을 맞이하는 8.15 광복절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며 또 우리의 후손들을 어떻게 양육을 하고 교육을 하며 지내고 있습니까? 저는 며칠 전 지난 8월 13일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서 슬프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너나 없이 다 같이 고통을 나누고 있는 이때 20대, 30대들이 그것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행동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 기사인 것입니다. 서울 중구 동대문 역사 문화공원역 앞에 가면 거기에 밤마다 저녁마다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노란 천막 100여 개가 진을 치고 장사를 이루는데, 옛날에는 외국 관광객들이 이곳을 많이 찾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이제 관광객들은 다 사라지고 요즘에는 20대, 30대들의 젊은이들이 그것도 외제차를 타고 와서는 여기 외제 짝퉁 가게에 아주 성실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그런 기사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들은 플렉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젊은이들입니다. 이 플렉스라고 하는 말은 재력을 과시한다고 하는 신조어인데, 이것에 열광하는 우리 20대, 30대들이 외제차를 타고 외제 명품을 그렇게 구하기를 선호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외제 명품들이 비싸니까
이 진품들은 사기 힘드니까 가짜 명품들, 짝퉁들을 사가지고 그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인증샷으로 친구들에게 자랑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 적나라하게 묘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르메스라든지 샤넬이라든지 루이비통이라든지 이런 지갑, 벨트, 시계, 향수 이런 등등을 고가에 사면서 그것을 나는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자랑하면서 과시하면서 사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돈이 없는 친구들은 이 진품을 구입할 수 없으니까 이 짝퉁, 가짜라도 사가지고 그것으로라도 위안을 받으려고 나도 함께 한다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는 허장성세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대가 자라나서 앞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어떻게 이끌어 가겠습니까?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너나 없이 어렵고 힘들어하는 이때 우리 정치인들이 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저 장려금이나 보상금이나 이런 것들을 줌으로 말미암아서 이 코로나19를 어떻게라도 이겨나가자 하는 것, 어떤 면에서는 그것도 필요한 일이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이런 정치인들의 모습, 이런 지도자들의 모습을 본받고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무엇을 본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이 나라, 이 민족을 세계의 열강 가운데에서 나라와 민족을 지키면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또다시 식민지나 또다시 전쟁으로 말미암아 폐허가 일어나지 않을까 불안하고 두려움이 떠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오늘 예배를 드리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만이라도 믿음을 바르게 하고 정신을 바르게 하고 삶과 자세를 바르게 해서 많은 후손들에게 자녀손들에게 귀감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과거 40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들이 또다시 바벨론의 70년 포로로 이끌려가는 안타까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다시 자비와 인애를 베풀어서 때가 되매 그 70년 포로 생활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시고 돌려보내 주셔서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는 나라와 민족으로 오늘날 살아가게 만드신 것입니다. 과거의 비극을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광복절을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맞이하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 이 나라 이 민족을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생각하면서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세세 무궁토록 이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먼저 광복의 기쁨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광복의 기쁨을 생각하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현실이 아니라 꿈을 꾸는 것 같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400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을 받을 때나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을 받을 때 똑같은 기쁨일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의 36년 식민지에서 해방을 맞은 이 광복절에 우리의 어른들은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태극기를 손에 들고 거리로 뛰쳐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얼싸안는 감격을 누렸던 것을 봅니다. 감옥에서 교도소에서 고통을 당하던 애국 지사들이 풀려 나오는 감격을 우리는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이제는 다시는 빼앗기지 말자. 흙을 만지면서 바다의 파도가 마치 춤추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면서 다 같이 기쁨을 누렸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복절을 기념하는 것은 과거의 그 아픈 역사를 잊지 말고 오늘 이 시대에 새롭게 다짐을 하면서 우리는 미래를 개척해 나가자는 데 있다고 봅니다. 일본을 미워하고 일본을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더 나은 미래와 세계를 향해서 더불어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거의 비극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날의 그 기쁨, 그 감격을 오늘 우리가 되살리면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광복절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니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그 웃음, 그 기쁨, 그 찬양을 그대로 누리게 되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 전에 애국가를 불러보았지만 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런 감격을 베풀어 주셨던 것을 기억을 하면서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이런 감격이 끊이지 아니하고 이어가도록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두 번째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들이 이제 너희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도 좋다, 성전을 지어도 좋다 하는 허락을 받았을 때 그들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돌아왔겠습니까? 그들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돌아와서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했었던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들도 이런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이 누리고 있는 이 행복, 이 부유함, 이런 것들을 다시는 빼앗기지 않고 어두워하고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고 베풀고 나누어 줄 수 있는 나라와 민족으로 서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광복의 기쁨을 누리기는 하였지만 38선에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서 일제 36년 동안 그 신사 참배를 강요받았던 것처럼 지금 북한의 동포들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부자를 우상으로 섬기고 아픔을 겪고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동포들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나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제2의 해방을 허락해 주셔서 어서 속히 평화적인 남북 통일이 이루어져서 남북이 하나가 되어 세계 모든 나라에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정치가들이,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남과 북이 통일이 되기만 하면 조만간에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제2의 국가가 될 것이라고 하는 예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기도했던 것처럼 이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그런 날이 오기를 기도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와 나라와 민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복과 성공과 기쁨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희생하고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농부들이 봄에 나가서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여름 내내 농작물을 가꾸어 주어야만 가을에 열매와 결실을 보람으로 기쁨으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이와 같은 기쁨의 곡식단을 거두기 위해서는 지금 이때에 바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가꾸는 농부와 같은 자세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애굽에서 조국을 위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었던 것처럼 바로 우리는 독립의 씨앗을 눈물로 뿌릴 수 있고 자유의 씨앗을 희생으로 뿌릴 수 있는 성도와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의 복음을 오늘도 우리의 신실한 터전으로 삼고 너 나 없이 참 마음을 가지고 우리 결단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는 유럽 여기저기에 숨어있는 유대인들을 모두 찾아내서 600만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학살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때 그 일을 기억하면서 한 가지 표어를 정했습니다. 그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다시는 당하지 말자 하는 표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에게도 사랑해야 할 조국이 있고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뜻깊은 광복 76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조국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셨던 그 마음, 바울과 모세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이름이 자기가 죽을지언정 이 나라, 이 민족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다니엘과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을 하고 신앙을 지켰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신 이 조국 광복의 기쁨을 나도 누리고 너도 누리고 우리 모두가 누리면서 자손 수천 대까지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장차에도 영원 무궁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일제의 식민지 가운데에서 고통을 당하고 압박을 당하고 서러움과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교회를 세워주시고 복음을 전해주시고 나라를 사랑하는 많은 신앙인들을 세워주셔서 나라 독립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또 이 나라, 이 민족에게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조국 광복의 기쁨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이 기쁨, 이 감격을 끊임없이 누리면서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도 우리 서로 소망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며 진리와 자유와 행복을 나눌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오고 오는 세대에 세계 열방에 기쁨의 복음, 소망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나라와 민족으로 세워질 수 있게 하시고, 이때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결단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조국 광복을 베풀어 주신 주님, 어서 속히 평화적인 남북 통일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어가며 세계 만방에 펼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종에서 자유의 아들, 딸로 삼아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와 나라와 민족에게 광명의 세계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찾아오셨고, 또 우리에게 찾아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는 감동 감화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조국 광복을 맞이하여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나라로 삼기를 원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